오늘은 역대상 8장 1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베냐민 자손의 계보입니다. 어제 주일 큐티에 보시면 하나님 백성의 삶에 재앙이 닥칠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백성을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이 두 아들의 재앙을 고백하며 회개하니 그 자손에게도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브리아의 직계 후손에서 모세의 후계자이자 가나안 정복전쟁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대를 이어 후손을 통해서도 성취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이미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어찌 한 분깃만 주느냐고 불평하고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해도 가나안에 철병거가 있어서 못한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는데 크게 공헌한 지파이지만 권세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아셀 자손은 왕의 음식을 공급하며 음식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맛있고 풍성한 음성으로 성도들을 기쁘게 대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셀 지파는 다른 지파와 비교할 때 그리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들은 다 우두머리요 아주 훈련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아셀 자손은 훈련된 군사를 많이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소수이지만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베냐민 자손의 계보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첫째로 베냐민의 자손입니다. 1절 보십시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예루살렘에 정착한 베냐민 자손이 7장에 이어 또다시 언급됩니다. 그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에 대한 언급이 하기 위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전적인 종족이던 그들이 사사시대의 음행과 살인으로 멸절당할 뻔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회개한 뒤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쫓을 때 유일하게 다윗 왕조를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았던 것이죠. 베냐민에게 5명의 아들이 있다고 오늘 1절 2절에 소개합니다. 베냐민의 5 아들 중에 맞이인 벨라와 그의 후손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계보를 이어갑니다. 본문에 나열된 9명은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몇 대에 걸쳐 탄생한 후손 중에서 유력한 자들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베냐민의 아들이 10명으로 나오거든요. 아마도 아들의 개념을 조금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 가운데 회개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또 이들의 후손 가운데 에훗이 있는데 이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서 모압의 압제로 18년간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모압 왕을 죽임 후에 이스라엘을 80년간 태평스럽게 다스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 심판의 사건에서도 회개로 나아갈 때 이렇게 나라를 구하고 또 태평성대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 거짓말 때문에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죠. 거짓말은 그 당시는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는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을 무조건 잔인하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또는 지금이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도덕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사소한 죄라도 드러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데도 자기의 인생에 축복만이 가득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나면
비로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이는 거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인생의 목적을 구원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낫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냥 도덕이고 윤리적인 죄가 전부이지만 그리고 조금 더 낫다고 하는 사람은 양심의 죄까지 살피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는 거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에게 잘못했으면 그것을 죄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죄로 인한 심판 속에서 회개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린 적이 있습니까? 둘째는 사라임의 자손입니다. 8절입니다.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사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성경에서 사라임에 대해서 언급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매우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라임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지만 모압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원래 사라임은 세 아내가 있었는데 원래 처음에 이스라엘 출신의 두 아내 후심과 비아라와는 이혼하여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호데스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다 우두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한 전처인 후심의 아들들이 호데스의 아들들보다 더 번성하고 큰 용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임이 그의 지파가 정착한 땅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모압 평지에 정착했다고 하는 것은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상대적으로 작은 땅을 기업으로 얻은 베냐민 지파가 살만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서쪽으로 진출했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의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이 오노와 롯을 보십시오. 이 오노와 롯은 오래된 도시들이고요. 이스라엘의 산악지대에서 시중에로 내려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평지에 위치하는데 원래는 단 지파에게 준 성읍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차지한 영토에서 너무나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은 지중해 쪽으로 서쪽에 지중해 있고 그리고 이 베냐민은 오른쪽에 요단강 쪽에 위치해 있는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지경을 넓힌 것은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포기하자 땅이 부족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서쪽으로 영역을 넓혀가서 정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얄론, 가드 이쪽은 그 블레셋 지역에 속하는 도시 이름이죠. 에브라임 자손은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베냐민 지파 후심의 아들들은 주변 마을들을 세우고 그 가문의 우두머리와 족보의 우두머리가 되어 가드 주민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드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전처의 후손인 그 우두머리로서 가드까지 점령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베냐민 지파의 끊임없는 팽창은 귀양민에게 자신들도 큰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정착한 곳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은
28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베냐민 지파가 정착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예루살렘은 모든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죠. 후심은 야곱의 아내 레아처럼 남편으로부터 줄곧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혼당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수치와 고난을 주 안에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창대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며 삶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때 구원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하고 있느냐가 내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위대한 일이 나로부터 이루어질지 모르거든요. 어떤 환경이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환경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건을 만날 때일수록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해야 합니다.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은 지하모지의 어둡고 두려운 환경에서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므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타콤에서 누리는 평강 때문에 결국은 로마가 전도되지 않았습니까? 고난 속에서 경건해지는 것이 가장 신기한 능력입니다. 고난이면 다 끝장나는 것 같은데 고난을 당할수록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경건의 삶을 사고 거룩의 삶을 살 때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런데도 가정을 지키려는 인내와 수고를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터지고 멍든 눈으로 흘리는 구원을 위한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담아두십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내 삶의 목적에 따라 정해진 분량대로 살다가 다 가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는 것은 살아서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어떤 유산보다 값진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천국을 보여주는 삶이요 죽음입니다. 나와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천국의 확신을 보여줄 때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질병도 막을 수 없는 이 하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 그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힘든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명을 감당하여 얻게 된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에 고백하지 않은 나의 수치와 고난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기브온과 사울의 자손입니다. 29절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기브온은 사울의 고향으로 예루살렘 외곽에 위치하고,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과 화친한 족속이잖아요. 사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베냐민 자손 중에 기브온에 살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정착한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 영토 안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기브온은 사울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의 바깥에 있지만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섰을 때 이 도시에는 그 당시에 헷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신중하지 못해서 이 성읍 주민들과 동맹을 맺고 화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일부로 흡수됩니다. 이것은 사울의 조상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이 피가 섞였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온에 정착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사울이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이스라엘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울의 조상이 예측부터 다른 인종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가 종교적인 굉장히 혼합주의가 그 삶의 밑바탕에 깔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떼부리는 백성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런데 사울은 예배만 열심히 드리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답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같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33절입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34절에 요나단의 아들은 머릿바알이라. 머릿바알은 미가를 낳고 사울의 아들 가운데 에스바알이 있다고 했죠. 이 에스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서는 이 에스바알이라는 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보셋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바알은 원래 이름,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이스보셋이라고 말하는데 그 뜻이 바로 바알의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상의 이름인 바알을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름에 바알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바알 숭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이름은 부모의 신앙이나 또는 부모의 불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도 말하고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을 머릿바알이라고 하죠. 이 머릿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을 적대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서는 머비보셋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머비보셋도 우상이나 수치스러운 것을 몰살시킨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머릿바알과 머비보셋은 좋은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요나단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사울은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지은 것이죠. 그는 평생 바알을 미워했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서 요나단 같은 아들이 나왔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아하스와 같은 사람에게 히스기야가 태어난 것이 놀라운 일이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 밑에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런 아들이 태어난 것도 우리가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육과 양육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떤 신앙교육과 양육과 훈련도 열매를 맺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나 사역자들은 더욱더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요나단은 구속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다윗에게 내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지 7년이 넘자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게 되죠. 그래서 그의 아들인 머비보셋, 오늘 본문에 있는 이름으로 하면은 머릿바알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머릿바알이 시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종의 집에 머물면서 업신여김을 당하며 마길의 도움을 받아 그의 집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찾는 다윗 앞에 엎드려 나는 당신의 종이나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이 머비보셋이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에게 궁유를 구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머비보셋에게 잃었던 재산을 돌려주고 가족처럼 자기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특권까지 베풀어 주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궁유를 구하는 성도를 그 공의에 따라 구원의 은혜로 돌보고 먹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떼부려서 받은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은 언약에 근거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사랑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절당할 것 같은 내 죄로 인하여 그러한 심판의 사건의 한가운데서도 오히려 내 죄를 회개하고 연단받고 결국은 참된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끝까지 속해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받은 만큼 내 인생을 구원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이 세상 사람과 비교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며 회개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리더십을 갖고 내 안팎의 원수를 쫓아내고 또한 자손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배출하게 하옵소서. 힘든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명을 감당하여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이어주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 구속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승계할 왕위를 다윗에게 내어주기 위해 약속하며 목숨을 걸고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영원한 약속에 근거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죄와 허물이 많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참된 회개로 나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떤 제자도 길러내지 못하고 어떤 신앙 양육도 열매 맺지 못함을 알아 더욱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개입과 축복을 간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